자, 그래서 이제 상혼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생각이 일어날 때, 지금 나같이 방금 전에 어, 의심이 발생했더라고요. 의심은 강력한 생각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의심을 상황이 되면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자기 마음의 행복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또 의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의심을 대상화해서 그것이 나와 나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을 때 의심이 이제 가라앉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서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자기 자신의 수행 대상으로 이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도 이제 생각들이 발생했을 때 그 생각을 무엇으로 화살을 화살로서 쏘아 맞히는 것처럼 생각을 개념으로 맞서서 물리친다.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 이 생각이 과거의 것이면 회상, 현재의 것이면 생각, 미래의 것이면 회상이라고 미래의 것이면 상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제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 명상을 할 때 이제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쉴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느낌이 명료해야 되는데 단전에 숨을 들이고 내리키는데 느낌이 명료하지 않아. 그러면 마음은 바로 잡념으로 생각으로 빠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느낌이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전의 느낌이 명료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단전의 느낌이 명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코로 가야 돼. 코로 가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 숨을 들이킬 때, 내쉴 때의 느낌이 각각 다른데 지, 수, 화, 풍, 으로 각각 우리는 첫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초보자는 지대, 수대, 화대 정해놓고 그걸 집중해서 알아차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냥 깨어 있어서 이제 코에 들어갈 때 숨을 들이킬 때 뭐가 느껴지는지를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의 온도로는 차가움이 제일 명료해요. 이제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차가움보다도 건조함이 더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사람에 따라서 차가움도, 만약에 비염이 있는 사람은 차가움도, 그리고 건조함도 잘 못 느껴지는데, 그냥 바람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바람으로 느끼면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 확실한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이제 보통 사람은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촉촉함, 따뜻함이 가장 느끼기 쉬워요. 자, 그런데 비염이 있는 사람은 두 개가 잘 안 되면 바람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예민한 사람은
숨이 들어갈 때 코끝에 부딪힘, 숨이 나갈 때 코끝에 부딪힘을 그렇게 아는데 지금 상온 수행을 할 때는 이름을 붙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숨이 들어갈 때 따뜻함, 차가움이 있으면 차가움, 먼저 차가움을 느끼고 연달아서 이름을 붙여요. 숨을 내쉴 때 촉촉함을 느끼고 연달아서 촉촉함 이름을 붙여요. 계속해서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단전으로 호흡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단전호흡이 숙달된 사람은 먼저 숨을 내쉬어줘요. 숨을 내쉬어주고, 그리고 숨을 들이킬 때 느낌이 있죠. 숨을 내쉴 때에도 느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느끼기 쉬운 게 지대예요. 단전에서는. 숨을 들이쉬는 끝에 딱딱함. 그러면은 그것을 느끼자마자 딱딱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숨을 내쉬는 끝에 쪼글쪼글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쪼글쪼글하면 좀 그렇잖아요. 감이 부드러움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딱딱함, 부드러움. 어떤 사람은 숨을 들이쉴 때나 내쉴 때나 바람, 바람, 바람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함, 부드러움, 혹은 바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혹은 숨을 들이쉴 때 따뜻함, 숨을 내쉴 때 따뜻함이 느껴지면은 따뜻함, 따뜻함이라고 느낌 바로 다음에 이름을 붙여줘요. 어떤 경우는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촉촉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자, 이런 식으로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다음에 단전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름을 붙이면서 알아차리게 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이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약에 생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주유소 사건이 생각이 난다. 기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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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이라고 이름을 붙여. 언제까지 이름을 붙여주냐?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꺼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생각, 생각, 생각. 자, 어떤 경우에는 몸의 어느 부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통증. 처음에는 목의 통증이면은 목의 통증 하다가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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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그 다음에 잦아지면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와요? 호흡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주는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는 갑자기 일어나는 강한 감각, 그런 강한 센세이션이 오면 거기로 가서 바로 찾아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대상을 알고 규정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상을 알고 규정하는 것은 사띠와 삼빠잔냐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암이 지혜를 증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알미 조금 더 나가서 이 생멸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바라보는 것은 사띠고 이해하는 것은 삼빠잔냐예요. 그래서 이 삼띠 삼빠잔냐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알아차림은 있을 줄 몰라도 알물,
대상을 규정대에서 아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삼빠잔냐가 이 사티 수행에는 반드시 정념 다음에 정지, 바른 알미 항상 거기에 그냥 막연히 알아차림만 순수 의식만 있는 이제 그 불교 수행은 불교의 사티 수행은 그게 아니에요. 이 수행은 어디에서 발달했냐면은 베단타 수행. 베단타 수행에는 순수 의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순수 의식 혹은 진화에 대한 그 각성이기 때문에 이 정지, 삼빠잔냐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단타의 수행이 불교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티 수행이 단지 알아차림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불교와 베단타의 수행이 믹서가 되어서 그걸 잘 연원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알아차림 다음에 정지, 삼빠잔냐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수해예요. 그런데 이 수해가 안 되는 사람은 문예와 사해가 안 돼 있어서 기초가 부족하면 수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초를 어떤 식으로 개발시키냐면은 여기 아픈 그 아난다 경이라고 하는 이 안구따르니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오온에 대해서 무상하다고 그렇게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의 식을 여섯 가지 식은 실체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자, 육식이 왜 실체가 없죠? 육근과 육경에 그러니까 안근과 안경의 의지에서 안식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식도, 안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조건이 발생하면 안식이 또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 이 자성이, 안식의 자성이 없어요. 그 자성이 없는 것을 무아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식은 바로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자, 몸이 어떻게 부정하냐? 이제 부정관이죠. 여러분들 부정관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음, 부정관으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10개의 단계를 거쳐서 썩어가고 상해가고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몸이 이제 파랗게 시커멓고 파랗게 변하죠. 그런 다음에 몸이 부풀어 가요. 부푼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고름이 생겨. 고름이 생긴 다음에 고름이 생기면 누가 좋아하죠? 구더기. 구더기라고 하는 게 맞나요? 웜. 구더기가 좋아해요. 근데 구더기가 막 생겨.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몸인데 가까이 보면은 구더기가 하나의 몸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거벌거벌거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구더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몸에 살은 이렇게 빠져 있고 콧구멍 2개 하고 그다음에 눈이 푹 파져 있는 그 뼈 이제 해골들이 이제 남게 되고 해골하고 그다음에 뭐가 늦게까지 남아요? 힘줄. 힘줄들은 빨리 안 사라져요.
힘줄은 질기잖아요. 그래서 힘줄하고 그 다음에 해골하고 이제 남아있는데 나중에 독소리가 와서 뭐를 먹어요? 그 힘줄과 남아있는 그 이제 살덩어리를 다 먹어서 깨끗하게 이제 깨끗하게 뼈만 이렇게 이제 남겨놓게 되죠. 날씨가 무덥게 찌면 뼈가 삭기 시작해요. 그 뼈가 삭은 것이 그것이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습도가 생기면은 후덥지근하면은 그러면 점점 이제 상하기 시작하면서 흙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람 불면 날아가요. 이렇게 되는데 열대지방은 6개월에서 1년이면은 하나의 시체가 사라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 내 몸에 집착하는 사람, 특히 현대인들은 얼마나 몸에 집착이,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집착이 강해요. 그죠? 어제 숙소를 들어가는데 중국 가족이, 중국 가족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자가,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이제 여기 나 같은 문외한이 봐도 코 성형을 한 것이 보여. 세상에 저러면 저렇게 파랗게 돼가지고 저렇게 한 게 보이면 화장을 했는데도 보여. 그러면은 누가 그걸 아름답다고 하겠어. 근데 막 그냥 그 남동생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즐겁게 막 그냥 떠들고 막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뭐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다가 이제 그렇게 오는 부작용으로 오는 증상들이잖아요. 현대인들은 미에 대해서 더 집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죽으면 이렇게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몸이라는 것을 한번 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몸이 부정하다라는 그러는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위험하다. 몸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면 몸이 사라지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그리프, 슬픔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알아차림의 수행을 하다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 10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10가지. 그래서 삼독이 탐진치가 얼마나 허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쁠 일이 없다라는 생각, 모든 유의법이 무상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들숨 날숨에 대해서 알아차림에 대한 생각, 이 10가지의 생각은 건전한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산야경이라고 하는 개념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10가지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몸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사람은 나면은 누구나가 다 죽는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세상이 괴롭다는 생각, 무상이라는 생각, 무아라는 생각, 그 다음에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탐욕을 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소멸이라는 것.
이 열 가지에 대한 생각은 바른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가지의 생각을 아마 제가인들을 가리킬 때는 알아차림을 가리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스님들보다도. 그러면은 먼저 이 열 가지의 생각을 경전을 발췌해 가지고 잘 정리해서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관법 수행으로 갈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해를 해서 그 수해가 잘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것을 이끌고 가되 만약에 잘 되어지지 않으면 이 바른 생각을 관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죄를 지낼 때 무상법문집을 읽잖아요. 그럼 무상법문집이 지금이 10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무상법문집이 그게 한 6페이지나 8페이지가 되죠? 그 안에 이 바른 그 산냐, 바른 생각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워가지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걸 떠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거 말고 이와 같은 비슷하면서 짧은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무상계. 무상계. 무상계가 이 10가지의 선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무상계를 외우거나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거나 아니면 무상법문집을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것들이 이제 사해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산야, 이 상을 수행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면은 처음에 시작이 뭘로 가는 거죠? 무상, 무상한 것으로 가게 돼요. 자, 무상한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죠? 무상한 것을 집착하면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상하다는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니까 스스로의 본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있는 것은 없어. 자성이 없어. 그래서 무아라고 그래요. 무자성,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부 다 무상고 무아로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그것을 관찰하면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의 몸은 6개월, 1년 혹은 일생을 가지만 사람의 생각, 그 느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욕구와 의식은 1초에 50번도 넘게 빠르게 생멸을 한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수상 행식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사라지는 게 잘 보이나요? 관찰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관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관찰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개념을 활용해서 개념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은 실체가 아니니까 개념을 떼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상에 있는 실체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띄어내기 위해서 개념으로서 개념을 잡는다. 이것이 바로 상온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상온의 수행에서 강조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나라는 에고의식이 생기는 것이 느낌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의 순간에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낌이 나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느낌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야에서 건전하지 않은 산야와 건전한 산야가 있다. 건전하지 않은 산야는 뭐라고요? 상락아정을 생각하는데 무엇을 상락아정이라고 봐요? 그것은 바로 몸을 깨끗한 것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느낌을 즐거움으로 보는 것, 마음을 영원한 것으로 보는 것, 법에 실차가 있다고 보는 것, 요것은 전부 다 전도된 잘못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은 몸은 부정한 것이고, 느낌은 괴로운 것이고, 마음은 무상한 것이고, 법은 무아, 실체가 없다. 라고 그렇게 관하는 것이 바로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야의 수행을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어, 오전에 공부하면서, 어, 그 수행을 할 때 의문이 있는 부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별에서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색이 존재하게 되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 수가 있어서 색수상에 의해서 수가 있어서 아니, 바로 그 저는 행이지. 네. 행신 음, 색이요. 행 때문에 색이 발생하는 거야. 행에 욕구 의해서. 때문에. 욕구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일 명상 끝나고 회식하러 가자. 그러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회식하러 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공통되는 욕구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중국집에 가 있어요. 그러겠죠? 욕구가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색, 모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색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욕구와 색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자상과 검증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자상은 부탁드릴게요. 개념 없이 지각하는 것을 자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보편적인 개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개인이면 제 이 몸을 보면 제 이 몸은 자상이 되는 거고, 아니, 이 몸을 개념으로 보면 공상이고, 이 몸을 어, 직접적인 지각으로 보면 그러면은 자상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네, 내 몸은 무상하다. 예,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모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무상하다라는 말 대신에 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땅의 성분은 무상하다. 물의 성분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불의 성분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바람의 성분은 무상하다. 라고 한다면 이건 자상이에요. 스님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은 물, 불, 땅물, 불, 바람은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제 몸에서 하는 일단 삶, 몸에서. 제 몸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상이에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땅물, 불, 바람이 합쳐진 개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공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갖지 않아도, 어, 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땅물, 불, 바람은. 개념을 몰라도 이 느낌은 알 수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개념이 없어도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사상이야. 근데 개념이 없으면 느껴질 수 없는 거는, 그건 공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의 공상은 뭐예요? 사과라는 전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 사과를 직접 경험할 때는, 직접 맛을 볼 때는 바로 구체적인 사과의 하나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건 자상이죠. 네? 얘기해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파사나를 할 때 느끼는 어, 수, 상, 행, 식, 그 다음에 몸을 지수화풍. 그래서 지수화풍, 수상행식은 자상이에요. 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은 공상. 생각은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단어는 전부 다 개념이에요. 그거는 공상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동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음, 아까 저는 호흡으로만 했어요. 음, 호흡으로 저는 만족을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만 취하지 않고 호흡으로만 했는데 이렇게 숨을 내쉴 때는 뜨거운 바람을 느꼈고요. 몸이 촉촉한 느낌이 들면서 그 습기가 느껴지는 촉촉한 습에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그게 습기가 올라오듯이 촉촉한 이렇게 몸 전체가 따뜻한 그 습기가 도는 그 몸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만족스러웠어요. 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봤어요. 어제도 제가 자, 지금 스님이 느낀 것은 뭐를 느낀 거예요? 순간은 그렇게 상태대로 가 아, 있었고 그 촉촉한 느낌, 그 따뜻한 느낌, 그게 바로 화대와 수대예요. 그거는 자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몸으로, 자상은 내가 경험할 수가 있어. 자상은 경험할 수 있는데, 공상은 생각이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공상은 가상의 실제야. 버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안경하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들고 메타버스로 해서 사람을 경험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은 사물의 실체,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개별적 실제지만, 여기 있는 것은 이것은 개념으로, 관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스님, 괜히 철학 시간에 온 것처럼 어렵게 막 그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지수화풍 수상행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념으로 이루어진 생각들, 그건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그건 지수화풍도 아니고 수상행식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상이 되고, 그건 개념이 되고, 그건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집중을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실체하는 것을 집중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실체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수화풍 수상행식. 자, 이거를 불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진제라고 그래. 진제. 진제 반대말이 뭐죠? 속죄예요. 속죄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속죄를 보아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제를 봐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대상은 진제. 진제는 뭐냐? 지수화풍 수상형식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음. 저기 오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은 아닌데 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음. 조금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네. 평소에 많이 이렇게 좀 궁금했던 것이요. 음.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무상계 있잖아요. 음. 그 상자가 항상 상자가 아니고 모양 상자고요. 또 그 개가 우리 개 받는다 할 그 개자잖아요. 개율 개자요. 부처님께서도 이 개를 인연하여 열반에 드셨고 이 개를 인연하여 생사구애를 건너느니라 하는데, 그게 출처가 어떤지, 출처가 그 경전에 어디 나오는 그런 출처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우리가 평소에 그 시달림이나 영단에 많이 영가한테 읽어드리면서도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교수님. 이 개를 인연해, 이 개라는 것이 이게 생로병사에서 결국 죽음으로 가는 그 자연 흐름의 이치를 개라고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뭐 5개 10개 하듯 뭐 4분율 5분율 하는 어떤 그런 개의 의미인지, 그거를 여러 스님들한테 여쭤봤는데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음. 자, 무상계가 시작이 어떻게 되죠? 공무상대단한 열반이 들어오니요 그거에 지장하니라. 그 다음에 시고로 일체재물이 인차계고로 이임열반하시고 일체중생도 인차계고로 이도고해를 굽는. 그 다음에 12연기 운명으로 인하여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태어나게 되는, 우리가 본래 없다가 태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명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로병사를 없애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무명을 없애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래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12연기를 관하여서 연각들이 전부 다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12연기가 해탈을 얻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명연행이라고 했어요. 무명을 인하여서 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뭐고 그 다음에 행은 뭘까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업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업은 어디로 지을 수가 있죠? 신구이로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신구이로 지을 때 무엇과 연합해야 업이 된다겠죠? 네. 탐진치라는 의도가 있어야 그래야만이 바로 업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말로 행위를 할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남죠? 임프레션, 잔상이 남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풋프린트, 그런 잔상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 다음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이 뭐가 발생해요? 나 자신의, 나만의 고유한 의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나만의 고유한 의식을. 그것이 바로 행연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질문을 하세요. 조금,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 식들이 모여져서, 그래서 이 식은 뒤에다가 뭘 달고 있어요? 수상행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수상행을 달고 있는 그 저장식이 그 다음에 어떤 부모가 결합을 할 때 찾아가서 거기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무엇이냐면 어, 부모가 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를 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과 색이 만나서 사주가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생명의 형태가 발생해요. 그 생명의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육군이라고 하고, 명색연 육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육입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육군이 육경을 촉해서, 그래서 육식이 발생하고, 육식이 발생하면 거기에 좋고 나쁜 느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좋은 느낌은 애착하고 싫은 느낌은 밀어내고 그러면서 취착심이 생기면서 다시 또 어, 견치가 내가 태어날 곳을 결정하게 돼요. 욕계, 색계, 부색계. 그래서 삼류를 결정하게 되고 그 삼류 중에 어느 한 곳에 태어나고 태어나면 노병사 우비고내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시작점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행위를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임프레션, 인상들이 남고 그 인상들이 모여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은 무엇이 무명이냐면은 어떤 것을 좋아하게 느끼고 어떤 것을 싫어하게 느끼는 것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명은 오해예요. misunderstanding.
뭐가 미스언더스탠딩이냐면은 좋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사람의 행위의 동기가 돼요. 행위의 동기가 되어서 추구하는 추구심이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봐요.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의도가 있는데 의도는 살펴보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거나 네 가지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넷 중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행위를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 식연명색, 여기에 이 움직임이 멈춰지지 않아. 이 움직임이 멈춰지려면 어디에서 멈춰야 돼요? 내가 아름답거나 즐길 만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영원한 것이나 참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오해가 사라져야 탐진치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으로 무명은 뭐냐 하면은 네 가지의 뒤집혀진 전도된 생각, misunderstanding, 오해가 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깨어지지 않으면 행으로부터 노병사 우비 고내민의 12단계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걸 멈출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정말 즐거움이 있다면 이걸 절대 멈출 수 없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바라봤을 때는 아름다움도 즐거움도 참나도 영원함도 다 환이고 그것은 잘못 본 것이고 그것은 실체를 잘못 오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오해가 풀려버리니까 더 이상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대로가 바로 뭐가 돼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자,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탐진이 사라지면 생멸이 멸이. 그러면 뭐가 나와요? 정멸이락. 정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생멸이 멸이가 돼서 정멸이락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지금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좋아하고 싫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멈췄을 때 그때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왜 생긴다겠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오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오해, 이 세상에 실체가 있다고 하는 오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가상의 실제인데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오해, 이 오해 때문에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오해가 신수신법에 대한 오해라서 신수신법을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오해가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왜 무상계라고 했느냐면은 이 무명이 깨어져야 해탈하는 것은 모든 불보살과 아라한들이 다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초기에서 대승, 중간, 유시, 대승으로 가서 모든 것에 공통되는 가르침이에요. 공통되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따온 것이고 해탈하는 가르침이라서 그 다음에 왜 개라고 하는 것을 붙였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신라라고 하는 것이 돼요. 신라라고 하는 것은 바운다리예요. 바운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 여기까지라고 딱 그 줄을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연기의 무명이 깨트려져야 그래야만이 해탈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바운다리라는 의미에서 개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출처가 어디에 꼭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적인 해탈의 것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정립을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음. 주로 초기 경전에 설명이 자세히 이제 나와 있죠. 이 12연기에 대해서. 스님이 이게 우리가 아까 잘못 알고 있는 거에서 아름답지 않다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 잘못이라고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것도 잘못인 거잖아요. 그냥 모든 게 아름답다고 보는 자체가 그렇게 아니라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보는 걸 그게 잘못인 거죠. 다시 얘기해봐요. 그 아름답다고 하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있을 테고 아름답지 않다고 하면은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만 한쪽 면만 말을 하면 혹시 오해가 이 세상이 전부 다 아름답지 않은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거죠. 그래서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그런 견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것도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응경여약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집착하잖아요. 집착하니까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없다 하면 그럼 다 안 좋은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까? 안 좋은 거는 있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스님이 100kg가 나가요. 그리고 100kg가 만약에 지금 나간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100kg가 나가서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식을 조절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 맛이 본래의 그런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착각을 해서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제 조건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아름다운 데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 그러면 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름답지 않을 것도 없죠. 자,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약이에요. 약방문이에요. 약방문은 반대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라고 하고 집착이 너무 뭐라고 할까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유라고 이 조주의 그 화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응병이학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아름다움에 너무 취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네. 저 부처님 발언 쪽에 저 호접란이요. 네.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음. 근데 아 예쁘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분되지 않잖아요. 근데 아 이거 예쁘네 주제새 만기신 사이에 근데 우리 집에 들고 가야지 이렇게 의도를 내버리면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악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이기도 하지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음. 아름다움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그리고 내가 만드는 개념, 그런 환상을 다 벗겨내야 그래야만이 이제 진리가 이제 보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하는 진리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은 진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저 호접란을 보더라도 그냥 무심으로 예쁘다는 생각이 딱 들고 무심으로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없어요. 무심으로 네, 무심으로 바라보. 개념의 세계에서 있다. 음. 또 그런 개념을 표현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했는데 그거는 속죄의 세계야. 지금 우리는 수행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속죄의 세계는 관습적인 세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속죄의 세계까지 다 지금 봐주거나 관찰하지 않아요. 그건 개인이 이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할 때는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면 거기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더불어서 속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뭐 고대 보지 않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좀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것은 지금 거기까지 주제를 우리가 다루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속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속죄 아닌 진죄로 보러 왔는데 이제 진죄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속죄의 길로 오세요. 라는 마구니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여기에서 수행의 방법론으로서 논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기에는 적절한 주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반 주제까지 다 다루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그 다음에 행과 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진지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질문이 계속 속죄에 대해서 온다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 이 사람들 공부 못하게 하려고 나 작정했어. 이제 그런 의도는 없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지수학을 느끼고 보는 게 무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실제를 보게 하게 했어. 그 실제가 무상고무아예요. 실제가. 이 실제가. 그리고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무상고무아를 느끼지 못해요. 실제를 보아야 무상고무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함을 보고 따뜻함과 무상이 어떻게 연결되죠? 자, 따뜻함, 차가움,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면은 요거는 진재이기 때문에 이 진재에 집중하면 그러면은 탐진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탐진치가 없어요. 진재에 집중하면은 그러면은 출세간의 상태, 무주상의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진재에 집중하면은 그 순간만큼 내가 출세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속재에 집중하면은 그거는 출세간의 상태가 아니라서 번뇌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주제 자체가 진재에 집중하면은 나의 의식이 청정해지고 출세간의 상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 자체가 청정한 의식이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 지수화풍 4대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러면은 이 지수, 화, 풍 4대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대가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관찰할 때 혹은 발바닥을 관찰할 때 자, 들어갈 때는 차가워. 나올 때는 따뜻해. 똑같은 바람이 들어갈 때는 조건에 따라서 차갑고 조건에 따라서 뜨거워져. 똑같은 것이.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자기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자기의 자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아이고 공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아와 공이 아니고 실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고 그 변하는 것에 만약에 집착을 하면은 괴로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변하는 거 조건 따라 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가 없다는 무아 이고 공이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자 그래서 무상 고 무아 공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은 이유는 내가 말해서 느끼게 되면 그러면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그건 학습이야. 내가 체험한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만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이 3일째 돼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체감이 아주 가볍게 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콩을 체득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개념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스님의 질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마음은 여러 가지 대상을 향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막도의 대상이 있고 삼선도의 대상이 있고 색계 무색계의 대상이 있고 출세간의 대상이 있어. 자, 그런데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아비담마의 그런 이제 조사 스님들은 진재에 집중을 하면 그것 자체가 출세간에 씁니다. 마음의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해서 집중하게 여러분들을 시키는 것이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게 시켰어요? 진재에 집중을. 그래서 그렇게 수행이 잘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마음이 청정해지고 몸이 청정함을 내일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대상이 청정한 대상이 진재를 계속해서 집중하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럼에 반해서 우리 아까 두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움이나 이제 그런 개념들에 집착하면 대상이 청정한 게 진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해지지가 않아.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두 스님께서는 일부러 이 좋은 질문이 나오도록 유도를 한 역행보살이야. 여러분들이 이 두 스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저녁에는 또 행으로 옮겨가려면은 바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4시까지 이 상 개념에 집중을 하면서 먼저 느끼고 개념에 집중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을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경행이 같이 진행되어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밑으로 내려가시는 것은 어떻게 아까 위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위에서 할래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래요? 위에 있어 했던 사람들 의견을 얘기해 봐요. 아, 목소리를 크게 좀 해봐요.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 위에 있는 사람이 10명을 넘지 않게 밑에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10명 정도 되면은 알아서 다른 분은 내려가 주시고 또 너무 내려가면 여기가 너무 한산하고 아래가 복잡하니까 보고